오늘은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까,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주기도라고 하면 괜찮은데 또 주기도문 하면, 기도문 하면 꼭 그거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또 생각도 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모르면 기도를 엉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이 외식적 기도에 대해서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외식적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였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 그 내용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자기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 번 구해요. 중언부언을 했었죠. 중언부언. 그 이유는 나의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 이 노력을 보고 이방신과 같은 그 존재가 나의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나에게 그 먹을 거와 입을 거와 마실 것을 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 이게 바로 외식적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또 자기 상을 위한 기도죠. 자기 상, 세상 사람들이 구할 만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고 기도 대상에 대한 인식의 부재.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방신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 번 빌면 들어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내 인생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그 인생도 정말 이 땅에서의 인생, 육적인 인생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식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외식적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어서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도들은 다 하나같이 나를 극대화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빌고 기도할 때 어떤 걸 구합니까? 내가 좀 더 풍성하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갖게, 내 지경을 넓히소서. 이건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내 영역을 좀 넓혀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떤 그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극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자기 부인적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도대체 뭡니까? 나를 최소화시킨다는 건데, 나를 최소화시키면 뭐가 극대화될까요? 하나님이 극대화돼요. 항상 그렇게 비를 합니다.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면 내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커진다, 하나님이 확대된다라는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내 나라와 내 의는 소멸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합니까? 정말 싫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들,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세속적인 것들, 이거 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머리로는 사실 그게 더 대단하다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상태가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일단은 은혜죠. 지식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걸 경험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지 그런 걸 잘 안 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유지하면서, 내가 소멸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를
즉 이 세상 마귀적 나라를 파괴시키면서 확장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이 그냥 그대로 임합니까? 이 땅이 불타 없어지고 임하게 되죠. 이와 같은 구조예요. 하나님이 확대된다는 것은 세상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커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라는 거죠. 9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또 이제 고민이 돼요. 이걸 개역 개정으로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번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이게 계속 헷갈리는데, 그거 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버전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헬라어로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뭡니까? 주문 같은 거죠. 주문. 많이 그대로 똑같이 외우면 응답을 해줄 거라는 그런 사고. 이거는 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뭐 신관이든지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다 이런 주문 같은 기도를 하죠. 기도의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막 엎드리고 빌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고 손바닥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면 여기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제가 만약에 이방신이라고 해도 그가 빈다고 해서 왜 이 이방신인 제가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그 빌어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빌어요. 왜냐하면 이방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방신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염원을 그 대상에 놓고 이제 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들어주겠지라고 해서 이방신 개념이 생기는 거고 그런 기도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그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제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마침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인 기도, 즉 주문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주문은 이러한 주문은 오늘날 행해지는 방언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방언, 이 방언이 참 많은 이슈죠. 계속되는 이슈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이 방언하는 것을 그쳤다. 방언은 예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됨으로써 그쳐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생각치 않고 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방언을 하느냐라고 주로 물으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로 물으면 대답하기를,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원래는 기도를 별로 못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몇 시간도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중얼중얼 하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로 오랫동안 합니다. 이게 이제 중언부언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길게 하면, 그리고 성령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면 내 말로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전제는 내 말로 한다는 것은 성령과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거고, 방언으로 하면 성령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없다라는 준 거죠. 내 말로 할 때는 성령이 안 계시다가, 성령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랬다가 중언부언하는 이상한 말로 할 때는 성령이 튀어나온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말로 할 때, 근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성령의 기도냐 아니냐가 나눠지는 거지, 이 말이 외국어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상한 랄랄라가 나오느냐 아니면 한국말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령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할 만한 기도, 외식적인 기도, 주문 같은 기도를 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기도와 같은 내용을 한다면 그게 성령이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방언의 개념으로 또 잡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닌 외국, 하나님 나라죠. 이런 나라의 이해되는 말로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서너 시간을 때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복음을 이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생각해보고 5분 동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냐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 1분 하니까 끝나버렸다고. 아니면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거 구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고 하면 그 꿀먹은 봉을 여러분들이 왜 기도할 때 힘든 줄 아세요? 그거 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구하려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치열한 전쟁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자체가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 시간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길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겠지. 그걸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길어져요. 근데 길게 일단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서 보좌를 흔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기복적인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또 기도한다, 복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들이 과연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알아야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알아야지 복 받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복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성도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다 복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할 때 뭐 갑자기 돈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그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쓰고 뭐 그런다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극대화를 위해서 이거를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극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복이 아닌 거죠. 저주죠. 저주를 받아놓고 계속 자랑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제가 당신은 저주를 받았어요 라고 하면 정말 이제 저를 증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지만 그래도 해주는 것이 맞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기도는 그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으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뭘 구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의 대상을 모르는데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한테 기도하게 됩니다. 대상을 모르면 경외함이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망각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세속적 눈을 밝히라고 하지 않죠. 어디에 뭐 투자할 곳이 어디 있나 이거 밝혀주세요 안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널 왜 불렀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세속의 복이 아닙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죠. 바울은 이것만 구해요. 이것만. 이게 초점이에요. 그럼 혹시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또 봅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첫사람 아담이 원래 다 주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인의 역할을 맡겨줬었죠. 그래서 아담이 다 동물의 이름도 짓고 다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도 하와라고 지어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 키워주세요가 아니라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구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 세속적 사랑을 알면 안 되겠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한 모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 바울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어요. 우리들의 기도하고 다릅니까? 같아야 되죠. 원래는 다르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죠. 바울의 기도를 닮았다면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복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는 기도 내용 딱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 내용 들어보면.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육신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성경에서나 나올 만한 기도고, 현실에서는 이런 기도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른 기도를 많이 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프고 괴롭고 이런 거 다 느낍니다. 밥 없으면 굶주리고 고민됩니다. 그때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밥 달라고도 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똑같은데, 느끼는 거 똑같은데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경에만 나올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 왜 봅니까? 그죠? 나의 성경을 차라리 내가 따로 만드는 게 낫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계시가 존재한다 하면서 자기들이 계시 받아가지고 그 기록된 책 같은 거 해가지고 교훈 받아서 살면 되는 것이지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해야 되는 거지, 바울의 기도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바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한테는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 같아, 이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다른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 너 기도 틀렸어, 나한테는 적합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처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안 차리면 다 이방인처럼 기도합니다. 다 외식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아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거리는 오직 육신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한시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거 눈에 안 보여요. 소중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신의 눈만 의지를 하니까 마음의 변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눈으로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 소멸될 것, 이런 것들이죠. 그것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응답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신들도 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받을 때는 나는 눈에 보이는 걸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구하지도 않고 받아도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항상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또한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려놔서 천국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천국 가면 변기 뚜껑이 금이고 바닥이 대리석이고 기둥에 보석이 박혀 있고 너무 좋겠다. 이슬람의 천국관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의 내리지 않으면 눈에 육에 속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라고 여기니까 천국 가면 그려놓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존재 안 하는 거 아닌가? 자기 마음에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인데 사랑이 전혀 느껴본 적이 없고 육에 속해 있으니까 눈으로 본 것만을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천국에 있을 때 그 형상을 그려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힘들어도 천국 가면 좋아 뭐 얘기하죠. 항상 자기가 마련하는 천국. 근데 그런 천국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계시록을 많이 보면서 그런 것 형상을 집어넣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약에 예표된 거 있잖아요. 보석도 무슨 보석입니까? 12지파 여기 다 박아놓은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 쫙 달아난 거잖아요. 자기가 보석이라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보석. 이 땅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죠. 천국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지는 게 보입니까? 말씀으로 짓는 모습, 포크레인 들고 이렇게 벽돌 나르고 해야지 보이는데 말씀으로 지어졌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이 지금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즉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형상을 그려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10계명의 그 2계명과 또 연관이 되죠. 우상 형상을 항상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향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지향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인류 전체가 다 악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근거로
악인이 의인으로 편입이 되어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악인인데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인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써 의인으로 편입되어서 의인과 악인이 그제서야 구별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며 육신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악인들에 속하는 거예요. 왜 악인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멸시키려고 애쓰고 자기 나라를 확대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악인이고 그리스도의 원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악인들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 악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했죠. 그것만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이 많으면 교회에서도 와, 복받았다, 너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해요. 시편 73편에 이런 이제 기도가 나와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나옵니다. 좀 긴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찾아보세요.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73편, 시편 73편 1절부터 끝까지 한번 봅니다. 누군가의 기도인가요? 솔로몬인가요? 아삽 73편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거 교회에 엄청 많죠? 네, 질투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아, 이런 죽음 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좋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러니까 여기 살이 찌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네, 이거예요, 이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소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악한 말을 막 끊임없이 내뱉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비방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의 백성,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도 비방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비방하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굉장히 비참하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죠. 왜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성도에게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새겨놨는데 성도가 비참하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를 보고 부러워한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 이거 보고 질투가 나가지고 눈에 포동포동 살이 찌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질투함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봅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하면 이 악인들은 형통하고 나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라고 심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언제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알 때. 단지 예배당에 나올 때가 아니라, 나온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예배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돼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금방 미끄러진대요.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한 방에 훅 간다 이거죠. 한 방에 와 너무 좋겠다 하고 저 사람 정말 형통하네 라고 돌아봤다가 다시 보니까 없어져 있어요. 어디 갔지? 사라진 거죠. 어디 갔겠습니까? 땅 아래, 지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할 때 이 한시적인 게 언제냐면 인간의 세상,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 동안에는 형통해 보이지만 이 영혼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 요거 잠깐 누리다 가는 것을 내가 부러워했었구나 하면서 머리에 퉁 얻어맞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는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거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런 거 부러워했고 했던 게 찔린 거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됐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점점 회복이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제 확신으로 들어가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면서 뒤에는 완전히 바뀌죠.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이 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죠. 만났다 하더라도 이제 망각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간과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해서 죽기 살기로. 악인을 질투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끄러져서 그들은 파멸당한다고 하는데 같이 파멸당하겠습니까? 그런 질투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는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악인의 형통함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쌓을,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절 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임할 그 고생이 있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막 쌓는데 혈안이 돼서 자기 돈 축적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세 고생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벌한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 다 벌한다는 게 아니라 부한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울고 통곡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그 재물이 자신의 살을 먹을 거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육신에 더욱 혈안이 되어가므로 교회도 미혹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가요. 점점점 복지 혜택에만, 거기만 신경 쓰고 내 돈에만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노후를 마련하려고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따라요? 교회도 그거를 막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2000년 전에 염려가 돼서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이런 걸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자기 백성들이 깨어서 바른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리로 확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문이 아닌 진실된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먼저는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너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알아라. 기도의 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그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하게 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정의 내린 신인식 자체가 이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대상을 알려주지 않으면 기도의 대상을 우리는 제멋대로 설정하게 되고 이방신에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가,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인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까?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대비되는 개념적인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 그런 개념적인 설명이죠. 사고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21문에 가면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면서 부를 때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많이 정의 내립니까?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만한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 공간을 이동해 가지고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인식하며 기도를 하게 마련인데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렇게 인식할까 봐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고적인 개념이에요. 거듭나기 전 자연인의 사고와 하나님 아들들 그리스도의 사고,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차이죠. 하나님의 아들 사고와 불신자들의 사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땅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도 자신들이 땅의 것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예수님한테 막 구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실 때에 우리 아들들을 좀 한 자리 해주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탁을 해요. 잡혀가야 되죠. 그 오른쪽에 한 친구는 왼쪽에 이렇게 좀 아들들 좀 세워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구했어요? 땅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하늘의 왕은 그런 걸 구하는, 하늘의 왕한테는 그런 걸 구해서는 안 돼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구하면 다 땅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왜 알지 못하고 구합니까? 구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높은 자리의 개념을 하늘의 높은 자리에 적용시킨 후에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예요. 하지만 하늘의 높은 자리는 부리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는 자리죠.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게 바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높은 자리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을 부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후자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리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기도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초점인데, 마치 하나님과 이제 협상하려고 하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매맞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다니엘 얘기를 엄청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랐었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그거는 하늘의 총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왕이 될 거를 요셉에게 보여준 거고, 다니엘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자리에 섰을 때도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 다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유익으로 찾아옵니까? 그 세속적인 것을 구별해내기 위한 지식으로 쌓았던 거예요. 그걸 힘을 삼으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그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고 다 버려버리고 나오죠.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에서 귀환해버려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공부하면 뭐합니까? 다 버리는데, 버리려고 공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그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안고 가려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그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혀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저도 알겠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속을 다 알죠. 여놈 봐라, 내려가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내려갔을 때 이제 거기서 울며 통곡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정말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해 놓으신 거예요. 아들. 어떻게 아들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으로, 은혜로 인해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뭘 기도할까요?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거죠.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막 세속적인 욕망 잔뜩 쌓아놓고 다 기도해놓고, 죽기 살기로 막 2시간 동안 붙잡고 기도해놓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망령되이 일컫는 막 세 번째 계명, 딱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거죠. 바울의 모든 것을 본받으면 돼요. 바울의 교리,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리고 복음이고, 바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닮아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교회사적으로 한시적으로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거지, 완벽하게 똑같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이 한시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었던 것처럼 모델이 될 뿐이지, 우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모델을 삼아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거 보고 본받으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 아빠 누가 외칩니까? 아들들, 애기들이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0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 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기초. 그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착하다 이런 거 아니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김예담이 자기 엄마 나오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저게 정상이거든요. 애들한테 정상인데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지금 엄마 아빠 찾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단독적으로 산다. 이거는 장성한 것이 아니라 마귀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독적으로 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어린아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충족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를 믿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면 말 다 했잖아요. 그분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실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차이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아버지. 즉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거죠. 형제. 근데 사실 오현민 성도님과 최명호 성도님과 저하고 형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다른데 어떻게 형제입니까? 사실 형제라는 정의는 피를 나눠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죠. 그 외에는 이제 의형제라고 하죠. 의로 맺어지면 의형제, 피로 맺어지면 그냥 형제, 혈통적 형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너희들 형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들끼리 교회가 피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나눠졌습니까? 육신의 피로는 나눠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왔다 날파리가. 그게 바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형제들끼리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아버지 안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구하는 것도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 형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초점도 다 같아야 됩니다.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되는 건데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미친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형제가 아니라.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분열되어서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기도를 하길 원하고 같이 통수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 제목 안 주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은 항상 주어져 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나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한 10명은, 나머지 한 10명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이럴 것 같으면 같이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마귀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형제들끼리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아들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그리스도의 형제들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죠. 불신자도. 근데 그럴 때에 그는 이미 마음에 형제됨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기도를 합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미 그 마음에는
형제됨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입술을 통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가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교회는 일치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서로 형제라는 것, 한 아버지를 둔, 근데 그냥 형제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큰형님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내 사랑하는 형제, 나의 주인의, 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나의 형제, 이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막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까. 이게 중앙복원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뭐 너무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거 그 후렴구처럼 막 너무 하지 마세요. 아버지 너무 아버지 많이 하면 그 아버지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딱 세 단어. 근데도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주기도문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확장해서 기도하잖아요. 1시간, 2시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날 위해 주시겠지? 다 구했어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했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구합니까? 조금 더 때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죠? 하면서 형편에 대해서 또 막 푸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참해지고 기도할수록 점점 비참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해 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사고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안에서 아들 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고 확신 가운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